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화요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오늘 하루 되셔서 하나님 앞에 승리함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역과 은혜를 함께 누려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함께 하나님 앞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귀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을 새롭게 하시며,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더럽고 추악하며 변화되어야 될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그 보혈 아래에 있는 귀한 은혜가, 귀한 씻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있는 불의와 모든 씻어 정결케 되어야 될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겉사람까지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변화의 역사, 은혜의 역사, 회복의 역사,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고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고 계심을 드러내는 귀한 주의 백성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실 귀한 은혜를 따라 오늘도 가까이 나아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성김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하나 된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도록 역사해 주셔서 주님 앞에 오늘도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앞에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지금도 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인간과 사람 사이에 아버지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을 허락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 제자 훈련 과정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교회 훈련 과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주의 일을 위하여 아버지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구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사역자들, 주님 아버지 준 사역자들, 또 아버지 하나님 함께 사역하며 하나님 앞에 일을 일하는 도역자들,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대를 세우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를 세우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세우는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평화가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인교포교회, 한인교포사회, 교포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아르헨티나 새정부를 위해 기도하고 신앙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위정자들이 주님 앞에 진정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진정 돌아와 회복해야 할 신앙과 믿음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며,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자신에게 이득이 되고 국가의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모든 것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승리하고 오늘도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늘도 모든 공격과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9월 16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반주로 들었던 찬양 나는 믿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날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장입니다. 역대하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떼날 자 8만 명과 일을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드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하였더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고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식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제주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왕 후람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대답하여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을지로다. 다윗의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근,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홍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 땅 이스라엘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는 7만 명은 진군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을 이루어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임마누엘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충만함,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들을 허락하시는 귀한 복된 삶 살도록 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고 계시죠. 이 귀한 역사 가운데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무엇보다 크신 나보다 크고 이 세상보다 크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 되시는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요. 간구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응답 가운데 힘을 얻으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들을 맺혀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역대하 2장을 읽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미 2000년도에 그렇죠? 2000년도에 이 설교한 내용이고요. 이 2020년이죠. 2020년도에 설교한 내용이고요. 오늘 이 역대하 2장 1절부터 18절까지는요.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역대하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짓고 또 이 솔로몬이 거할 왕궁을 짓게 되는데요. 이렇게 7년 동안 하나님의 집에 성전을 짓기 전에 이렇게 두로 왕에게 이 편지를 해서 그가 필요한 목재, 뭐 여러 가지 이 필요한 것들을 얻게 될 때에 특별히 아주 단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두로의 사람, 아버지는 두로 사람, 어머니는 단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자손 중에 하나가 아주 특별한 지주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사람을 보낸다라고 하는 이 두로 왕의 편지를 주고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두로 왕에게 이방 민족이죠. 이방 민족이고 이방 국강이었던 두로와 시돈, 이 페르키아라고 얘기하는 그 나라에 이렇게 보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실 솔로몬이 먼저 도움을 구하고 있죠.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외부의 사람, 특별히 이방 나라의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제 이미 다윗이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요. 자신의 다윗성을 짓기 위해서, 궁전을 짓기 위해서 이 두로 왕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자신의 궁전을 짓죠. 그 모든 것을 했던 것을 알고 있고 봤던 이 솔로몬은 이제 다시 한번 그 아버지를 도왔던 이 후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람이라고도 하는 이 왕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어떤 요청인지 편지가 나옵니다. 편지를 먼저 솔로몬이 보내고요. 그 답장을 이 두로 왕을 통해서 받게 되는데요. 모든 것이 다 형통하여 이루어져가는 귀한 역사를 보고 있죠. 사실 이렇게 성전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커다란 건축을 하게 되는 이 자신의 궁전을 짓는 모든 일들은요. 나라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리고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이게 다 헛수로 돌아가죠. 예, 짓다 말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준비되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기가 정말 어렵죠. 솔로몬이 이렇게 왕위로 올라가서 1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후에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은 뒤에 바로 이렇게 성전을 지을 결심과 짓는 일을 이루었던 것은요. 바로 다른 게 아니죠. 그의 선왕이었던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열망, 그렇죠? 이 성전을 짓기 위한, 그리고 다윗이 준비한 모든 것, 이게 충분하냐 안 충분하냐 얼마큼 됐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가 다윗 때부터 준비된 모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죽게 되면 이 건축하는 그 기간이 거의 이 솔로몬이 통치하는 40년 기간 가운데 앞에 한 20년 기간은 이 모든 일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20년 동안 건축하고 앞으로 또 20년 동안 또 건축을 해요. 이 성도 쌓고 이 아주 튼튼한 견고한 성을 쌓아서 이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는데요. 이게 어떻게 하면 건축만 하다가 망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런 솔로몬이 이루어낸 귀한 건축이 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건축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이 백성들이 우리에게 이 부담을 주었던 이런 징집, 가서 일하는 것이나 아니면 이 국가에 내었던 세금 이걸 낮춰달라고 그의 아들 왕 르호보암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르호보암은 이제 같이 솔로몬 때부터 일했던 지혜로운 신하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젊은 이 친구들의 말을 듣고 더 심한 말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나라가 갈라졌죠. 물론 이 갈라진 것이 솔로몬의 죄악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은요 그렇게 쉽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이런 건축의 놀라운 역사는요 하나님이 다윗 때부터 준비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제적을 세워주지 않는다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르헨티나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여러 어려운 아르헨티나 어떻게 보면 국가적 파산이 이미 된 나라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베네수엘라처럼 이 돈을 막 찍어내가지고 여태까지 이 모든 것들을 가리고 그리고 이 거짓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던 이 악한 경제의 심각성을 갖고 있는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요. 이 전 대통령들, 전 이 정치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험악한 것을 단숨에 고칠 수가 없죠. 2년 안에 고친다고요? 그런 저력이 아르헨티나에 없어요. 예. 아무리 이제 막 탄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마테리아 프리마 그러니까
첫 번째 이걸 재련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팔기 시작하지만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고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어도 힘든데요. 예. 그 힘든 이 아르헨티나를 회복하시는 분은 누구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다윗 왕이 비록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이 전쟁한 피 흘린 많은 사람들 때문에 자신이 이런 건축을 할 수 없어서 그가 준비한 여러 가지 이 준비하게 되고 준비되어진 그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결심만 해도 이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그 이유는 바로 그만큼의 오래된 세월의 준비가 있었고 또한 그것이 나중에 짐이 되는 것을 엄청난 짐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좀 지혜로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이런 경제적인 그 짐 때문에 부담 때문에 짐이죠. 왜냐하면 그 짐을 함께 국가가 백성들이 함께 나누어지고 가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소비성 있는 그리고 또 생산적이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효율적이지 그죠? 것들은 이제 과감하게 처분도 해야 되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는 그것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교회 건물도 마찬가지죠. 교회 건물도 지혜롭게 이런 것을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대처한 그것으로 인해서 또한 많은 부담과 그리고 어려움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더 많은 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어떤 것입니까? 꼭 필요한 것이죠. 어디입니까? 선교와 전도와 그리고 구제와 그리고 도와주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는 귀한 교회 역할, 한 사회의 교회의 역할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게 하실 겁니다. 이럴 때 지금이 모든 사람이 다 어려울 때 교회가 도와주는 입장이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가 퍼주어야 하는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도 퍼줄 게 없어요. 교회도 없다고 생각할 때 있는 것으로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기도해야만 할 겁니다. 오늘 이 성전 건축의 결심을 하고 있는데요. 1절, 2절에 이 성전 건축을 결심하는 이 솔로몬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1절, 2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진군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아멘. 그렇습니다. 1절, 2절은 1절에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를 결심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데요. 사실 이 1절은 히브리어 성경, 원어 성경이죠. 원어 성경에서는 1장 18절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장 2절이 2장 1절이에요. 이렇게 구분을 좀 다르게 한 거죠. 그러니까 2장 2절에는 이 결심한 솔로몬이 했던 것은 먼저 일꾼들을 세우고 감독할 자를 세웁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을 세우는데요. 짐꾼 7만 명, 그리고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 그리고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건축을 위한 사람들을 뽑고 있어요. 근데 이 2절에 나와 있는 이 건축을 위해 뽑힌 사람들은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17절 같은 장 17절과 18절에 나오죠. 우리가 한번 17절 18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 7만 명은 직군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입니다. 특별히 7만 명은 진군. 예, 조금 전에 읽었던 이전에 맞는 말씀과 같죠. 이에 진군 7만 명. 그리고 8만 명은 누굽니까? 산에서 돌을 떠낼 자. 2절에 얘기하고요. 18절에는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라고 되어 있어. 다르게 번역되고 있어요. 왜 다르게 번역되고 있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원어에는 같은 단어입니다. 심지어는 산에서라는 단어도 같고 벌목과 여기 돌을 떠낸다고 하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산에서 일하는 건데 산에서 일하는 돌을 떠내는 것, 그리고 또 나무를 자르는 것, 이거 두 가지를 다 하는 산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은 사람, 같은 이 직분과 직업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누구라고요? 8만 명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600명은 감독이었습니다. 특이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들이 이방인인데 감독으로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기술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일반 백성을 데려와서 그들에게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3,600명이 감독이 되어졌습니다. 감독이 뭘까요? 뭐 기술도 전해주고 아니면 기술력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이 짜임새 있게 하도록 위해서 이 착착착 나가는 이런 이 지도하는 인도하는 역할을 하죠. 이게 만약에 백성들이 아니고 노예였다면 아마 이 권리를 갖고 권한을 갖고 다스리는 입장이겠지만 이 감독은 그런 입장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섬기는 입장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사람, 그리고 솔로몬이 이렇게 세워서 일하게 한 사람들은 이방이었다는 거죠. 이방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기술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방인들에게 이 일을 시키고 있는 걸까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특이한 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목축을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목축하다가 이 농경업으로 바뀐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대장장이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잘하는 기술력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철을 재련하는 기술은 블레셋밖에 없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그 당시에 있어서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 가운데 이 모든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서 쓰려고 하보니까 정말 벌레만도 못한 자들이고 지렁이 같은 야곱이다라고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 이런 이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술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방인들에게 도움을 구해야 하는 이런 입장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이런 모습 때문에 이방인들을 그들에게 이 일을 맡겨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한 것은 단순히 이렇게 진군, 벌목이나 아니면 돌을 뜨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감독으로서 전체 일을 건축을 이루는 일에 이 이방인들이 재주가 뛰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주가 뛰어난 이유가 또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이 솔로몬이 편지를 하여 건축하기 위해 도움을 구하고 있는 이 두로왕, 시돈왕, 두로와 시돈의 왕인 이 후람에게 편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솔로몬이 사절을 보냅니다.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서 이 전에 다윗을 도와 다윗성과 다윗의 왕궁을 지었던 것처럼 내게도 도와달라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전을 짓기 시작하기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구별하여 모든 것을 드릴 때 거기에 놓아 쓰기 위한 모든 것들을 만드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재주가 있는 사람을 보내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규례를 이루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편지하는 내용 어떻게 보면 이방인에게 이런
뭐 재주가 있다, 기술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을 채용하고 그들의 왕에게 협력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협력을 구하죠? 우리 교회 지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를 어디다 짓습니까? 예, 교회를 건물을 짓는 것은 이 어느 한 도시, 어느 한 마을에 짓죠. 도시나 마을, 그 나라에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설계사가 이 법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합법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벌금도 물고 필요 없는 잘못된 부분은 다시 지어야 되죠.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잘 지을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그리고 또 설계자를 써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게 이방인이든 아니면 기독교인이면 더 좋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이 건축하다 보면 이 교회라는 것을 잘 몰라서 이 교회가 무엇인지 이 교회 건물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이제 무슨 다른 용도의 것으로 생각하고 착각하여 짓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죠. 더 나아가서는 건물은 세상적 방식으로 짓는 것이 이제 합법적이다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을 쫓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방 나라 왕인 후람, 이 후람은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도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도 후람이라고 오늘 이름이 같은 후람과 후람 주니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두 왕이 아버지 때에는 이 다윗을 도와 다윗 성을 짓는 일에 이 사람을 보내고 물건을 보내고 그리고 협력하여 귀한 이 다윗성을 완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때에 가서는 후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솔로몬을 돕는 일을 합니다. 특별히 솔로몬을 도울 때에 이 후람이 가진 귀한 고백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왜 두로 왕이 이 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 더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이 잘 됐다, 안 됐다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하지 않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사역에 귀히 쓰임 받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역대하의 말씀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 그 당시 이 에스라가 이 역대하와 역대상을 쓸 당시에 이 경제력이 또 없고 그리고 여러 능력도 없는 이런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건축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성전도 짓고 이 성벽도 짓고 이게 가능할까요? 예, 불가능하죠. 또 주변 국가로부터 도움이 있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물론 이제 그 당시 바사 왕이었던 고레스가 선언한 이제 복귀하라고 회복하여 돌아오라고 하는 귀한 말씀이 선포됐지만 그것을 함께 주변 나라, 함께 주변 국가, 이웃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로 왕 후람이 이렇게 도와주어 솔로몬이 7년 만에 성전을 완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함께 이방인과 일을 협력하고 그리고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또 영광스러운 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귀한 모습을 가질 수가 없는데 특별히 이 후람을 쓰고 이 이방인들 특별히 이렇게 감독까지 아니면 증군이나 아니면 산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쓰이는 사람들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단순히 이방인들, 무신론자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5절의 고백이죠. 우리 5절,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할 따름이니이다. 솔로몬의 고백이 아주 특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은 아주 특별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그 당시에 있었던 우상들처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모든 신들보다도 크신 분이다. 그래서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 분, 모든 것들 다 통치하시고 아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자신과 비교하여 내가 무엇이기에 이 성전을 건축하겠습니까? 이게 참 지혜죠. 이게 참 하나님 앞에 명철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말씀을 잘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크신 분인데 누가 능히 그 하나님을 위하여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하나님의 발등상도 안 들어갈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만나는 우리의 장소를 만들려고 하나님을 분양하려고 하는 우리의 겸손한 마음에 이 장소를 만들려고 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왜 귀한 고백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고 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크시다면 이스라엘 민족만 쓰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 만드시고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이 열방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이 이스라엘이 가진 선지자적인 사명이라면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면 이것을 이루는데 또 함께 이방인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이민교회들을 많이 세웠는데요. 아르헨티나의 이민교회들이 30개가 넘습니다. 한인교회들이 지금 많이 줄었어요.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많아요. 그 교회들이 많은데 무엇을 위해 해야 할까요? 한인 대상으로만 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죠. 하나님이 만약 이 한국인을 위한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해도 될 거예요. 특별히 이 아르헨티나는 한국인을 위한 성당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불법이거든요. 이 아르헨티나는 지역별로 하나의 성당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당이 특별히 몇몇 존재들을 위해서 소수를 위해서 세워지는 성당은 없고요. 성당이 그렇게 지어지는 것 자체가 아주 특이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우주를 향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이게 보통 은혜죠. 그 보통 은혜 안에서 일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교회가 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한 은혜도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어야 되지만 이 보통 은혜도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중간에 발판의 역할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건축도 마찬가지고 이 외부 사람들 쓰는 일에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솔로몬의 고백과 같이 나는 능히 못하지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능히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섬기려 하는 것이다 라는 귀한 고백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솔로몬의 고백뿐만이 아니에요. 두로 왕인 후람도 마찬가지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당신 솔로몬을 그들의 왕으로 삼았다. 이 솔로몬의 이름이 하나가 더 있죠.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나단이 와서 솔로몬에게 준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이름이죠?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는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 솔로몬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더해 주셔서 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이 후람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후람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모든 것에 크신 분이시다라고 하시는 이 고백을 그도 하고 있죠. 특별히 더 나가서는 그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그 아버지 후람 때에도 다윗을 도왔고 또 이제 솔로몬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목재 그리고 기술자들 그리고 모든 것을 공급하는 이 귀한 섬김의 이 두로왕 후람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의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시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아멘. 이 고백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고백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또 솔로몬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함께하고 있는 귀한 함께함의 모습. 물론 이 사람이 어떤 종교를 믿는, 우리가 잘 알죠.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나온 종교가 뭡니까? 예, 바알 우상과 아세라 우상입니다. 예, 이 거기로부터 나왔죠. 예,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후람이라고 하는 이 귀한 왕은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할 수 있었던 이 모습은요, 우상도 나왔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그들이 알고 있었고 고백하고 있었고, 이 다윗을 통해 그의 아버지 선대를 통해 후람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지혜로운 왕 이 솔로몬을 세우셔서 여대디아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 일에 나도 동참하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에 이방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우리가 함께 이방인들과 이 전혀 얼굴색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이 세상에서 함께하는 이런 일을 이루게 하시는 이유는요, 바로 이런 빛된 역할, 소금된 역할을 감당해내고 또 그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귀한 역할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겁니다. 우리를 이 땅에 2만 명, 3만 명 살도록 우리의 자손들이 카스테자노도 잘하고, 이제는 물론 생각하는 사고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생활 방식은 다를지 모르지만, 문화는 다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이런 토대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은요, 바로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이 땅에 주의 능력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귀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두시고 이제 일하실 귀한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런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일에 수고하고 힘을 내고 있다, 이런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일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일하는, 또 우리의 생업과 우리 생업 가운데 함께 일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아침에 기도회를 마치고요, 또한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 또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할을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아침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이 솔로몬이 이룬 귀한 모습, 후람의 시한 고백,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한 우리의 귀한 전초가 되시게 도와주시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일하며 함께 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내는